오늘 유일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언제나 더 워드, 그 말씀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막 넘치고 넘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언제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론이나 사상을 담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쓴 책이죠.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인간과 인간의 삶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해설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주력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특정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알지 못하느냐, 우리 9절 말씀 보면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반어법이죠. 야, 너 니네 그것도 몰라? 그거는 무슨 뜻이죠? 그 정도는 알아야지 라는 거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몰라? 알지 못하느냐? 라는 바울의 질문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분명히 알아야 하고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그분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알려주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에 대해, 인간에 대해, 구원의 길에 대해 우리에게 그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고 거짓 없는 진리를 말하는 책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한지 혈액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또 혈액형 아니고 그거 뭐지? 뭐 있잖아요. 애들이 MBTI. 예.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계속 그 MBTI 그 화가 났을 때 이 유형은 어떻게 내고 뭐 좋을 때는 어떻고 또 어떤 유형의 사람이 어울리고 막 이런 게 엄청 많이 떠돌아다니죠. 인터넷에. 그런 걸 보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맞아.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아이, 걔는 보니까 진짜 이거 딱 맞네. 막 이러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근원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거짓없이 진리를 말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거짓없이 이 세상이 왜 지금과 같은가 그 원인을 제시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야, 여러 가지 길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이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찾으면 되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방법을 찾는 사람, 저 방법을 찾는 사람, 다양하게 누구나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맞는 대로 찾아.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만 성경은 아니야. 없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를 위한 길은 없어, 이 세상에. 오직 이 길이 유일한 길이야. 그러니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누가 그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너무 고상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나 특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주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바르게 될 수 있는, 인간이 바르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느냐? 왜 몰라? 왜 알지 못하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속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어디서든지 속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속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속아서 그 실체를 보지 못해.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이야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전개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창세기에 그때부터 시작된 마귀에게 속음으로써 발생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인류는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그게 이게 뭐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거부하면 그 이후에 그것을 기초로 쌓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서를 부인하는 사람은 우연히 어떤 계기를 통해 수십억 년이 지나서 그래서 아메바와 같은 정말 그 지능도 없고 단순한 세포로 이루어진 것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진화하고 진화하여 그래서 고등생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화론은.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인류가 생긴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되어가는 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되어가는 인간이 되지 못했지만 인간이 되어가는 어떤 종류의 그 생물체들이 지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없어. 유전적인 진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나 그것은 그 종에서 변화일 뿐이에요. 종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시계를 다 분해해. 그래갖고 박스에 집어넣어. 얘가 어느 순간에는 조립이 되겠지 하고 얘를 계속 흔들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흔들면 얘가 시계가 조립이 될까요? 불가능하죠. 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낙원에 두셨다. 이 선포야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더 분명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수십억 년이 지나서 지금의 인류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너무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부서져야만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못한 게 아니야. 우리보다도 사실은 더 완벽한 존재였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했을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은 낙원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교제하시고 이런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그래서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불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우리를.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불멸의 선물을 받아서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창조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삐그덕 하고 잘못된 길로 나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나서 인류의 역사는 불행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전쟁과 이렇게 흘러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불행이, 우리 안에 그 질투가, 우리 안에 있는 시기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날이 올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있는 악독한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날이 오겠습니까? 이게 이 세상에 수없이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 인간 안에 내재된 그런 죄악된 성향 때문에 다 분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너무 갈등이 많고 막 이러니까 자기는 이 속세를 떠나서 살고 싶다. 그럼 내가 죄 지을 일이 뭐가 있겠어? 부딪힐 일이 없는데. 그러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좋은 거야. 공기도 좋지. 막 부딪힐 사람도 없지. 내가 화낼 일이 뭐가 있어? 화도 안 나지. 너무 평안한 거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물을 마시기 위해 옹달샘으로 걸어가는 길에 돌뿌리에 채여서 넘어져 버렸네? 그랬더니 대번에 입에서 욕설이 확 나와가는 거야. 에이! 이러고 넘어져서 화가 나가지고. 누가 환경을 제공했어요? 누가 옆에서 시비를 걸었어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했어? 자기 혼자 있는데도 화가 나더라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누구한테 화풀이를 할 대상도 없으니 자기 혼자 속 터지는 거지.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야, 나라는 존재는 혼자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 화를 돋구어서 화를 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거 깨닫고 하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왜 이렇게 되어 왔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서 이런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가장 간교한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 거죠. 이간질하고 속이는 거에 넘어가 버린 거지, 아담과 하와가.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나는 핵심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야, 나는 어떻게든지 너희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맺어주려고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내가 염려한다. 왜 염려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미혹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바울과 똑같이 경고합니다.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도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덮친다는 거죠. 오늘이라는 이 한 달 동안에도.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 동안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해야죠, 우리 자신을. 인류의 역사가 지금과 같은 이유가 인간이 마귀와 죄의 속임수에 늘 속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창조 이래로 인류에게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주님의 시대에도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재물의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그래서 재물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나 잠시 기쁨이 있으나 그게 유지되지 못하는 게 왜 그래? 사단이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놓고 불안을 심어놓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에 든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속임수가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잘못된 인도를 받거나 어리석게 당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경고죠.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쉬운 위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이 너무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하고 너무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죠. 우리 마음에 막 분노를 일으키고 짜증을 일으켜서 찬송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성경 읽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찬양하지 못하게. 그래서 가장 강력한 공격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려워. 성경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어려워. 모르겠대. 힘들어 읽기가. 그래서 오죽하면 수면제 대신 성경을 읽으면 잠이 쏟아지고 몇 구절만 읽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그 말씀은 말투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또 쉽게도 바꾸고 쉬운 우리말 성경 뭐 여러 가지 그 번역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읽어. 어려울 때 읽었던 사람은 쉬워져도 읽고 그러나 어려울 때 안 읽은 사람은 쉬워져서 또 읽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진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또 우리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자꾸. 2000년 전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야, 니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니네 그런 것도 몰라? 하고 야단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나으냐? 여러분 더 낫습니까? 이 시대보다 더 지금 나아졌어요? 도덕적이 됐어요? 사람들이 더 거룩해졌어요? 아니잖아요. 문명은 발달했는데 인간은 변하지가 않았어.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현재의 위기가 뭐냐? 여전히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예전 어느 때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할 권면이죠. 미혹을 받지 마. 아유 이거 옛날 얘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2000년 전 얘기지 지금은 이렇지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을 예전 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고전이라고 불리워지는 문학 작품들은 시대를 거슬러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고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100년, 200년, 300년 전 작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오래돼서 구태의연하고 야 그거 뭐 읽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무시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성경을 그렇게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우리에게 지금 의미가 없는 책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아이고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럼 이때 주어진 권면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권면 아니겠어?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아유 여기도 동성애가 있었네.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 아유 지금 수두룩 빡빡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아마 더 심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예전과 다르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도덕 사상이 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버지 세대의 생각과 다르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그 당시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잖아. 예전에는 여자가 어디 이혼하고 결혼을 제가하는 게 이게 쉬웠어? 근데 지금은 뭐 그게 무슨 흉이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뭐 이혼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시대다. 예전에는 허용이 안 되는데 지금은 다 뭐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덕이 상대적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칙이 아니야. 예전에는 봐봐. 고려장이라고 해서 자기 늙은 부모를 갖다 버리는 시대도 있었잖아.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었지?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면서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잣대와 가치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니냐. 지금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는 옳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음행하는 자, 엄청 나쁜 죄로 얘기하는데 야 지금은 뭐 사람들이 음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어? 야, 우리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싶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간통법도 폐지되고 뭐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잘못된 것이 아니다. 동성애가 뭘 잘못된 거냐.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다는데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야, 지금은 허용이 되잖아. 도덕도 바뀌는 거지. 그 가치도 기준도 바뀔 수 있는 거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의와 진리에 대한 변하지 않는 기준이란 없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속임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속임수야. 의와 도덕과 진리에 대한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과 의와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변하지 않는 기준을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한 기준과 가치가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속임수가 뭐냐면 도덕적인 그 기준이 지금처럼 이렇게 개탄할 정도로 느슨해진 데는 신앙이 없어도 교리가 없어도
도덕적일 수 있다라고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성경을 배제하고 도덕을 얘기하고, 성경을 배제하고 의를 얘기하고, 성경을 배제하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변하지 않는 기준, 원칙, 성경은 항상 제시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의 최고 도덕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성경만이 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의롭지 않은 거야. 응? 자기만 의로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편이다. 그래, 하나님 편인 사람은 의로워야 돼. 그러니까 정의로워야 돼. 하나님 기준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편이야. 그래서 내가 의로워라고 주장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 도덕적 가치를 가르쳐 왔다면 지금처럼 이런 세상은 되지 않았겠죠. 우리가 교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윤리적으로 도덕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누가 도덕을 얘기합니까? 지금 누가 효를 얘기합니까? 이미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웃집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 아니면 이사를 왔어. 뭐 애기가 뭐 돌이든 백일이든 이래서 떡을 만들어서 떡을 돌려요. 집집마다. 그러면 떡 한 접시를 주고 가. 이웃에서. 이게 우리가 간식이 있을 때도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편의점 가서 뭘 사 먹을 수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떡 한 접시가 딱 왔는데 우리 오남매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먹고 싶죠. 저거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엄마 오실 때까지 그거 못 먹었어요. 엄마 오실 때까지. 그때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어른이 와야 돼. 그래서 엄마가 먹으라고 해야 우리가 먹는 거야. 지금 애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잖아, 여러분들도. 뭐 갖고 오면 좋은 거 있으면 애들부터 먹여야지. 애들부터 먹어야지. 우리는 안 그랬어. 우리는 아버지부터 드렸어. 아버지가 제일 어른이었고 아버지가 존중받아야 돼. 왜냐면 아버지가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때까지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할 돈을 벌어오시거든. 근데 그 가치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거죠.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그래서 옛날 남편들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가져다 주는 게 아내 사랑이고 자식 사랑이었지. 그때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야. 맛있는 게 있으면 아버지 걸 먼저 떼어놓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교육받고 살았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 부모의 그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부모의 노후를 봉양하겠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마찬가지죠. 그래서 평생 일해서 자녀들을 길러놨는데 아버지들이 은퇴하고 집에 들어가면 자리가 없어. 아버지 자리가. 이미 아버지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 그 전부터. 아버지가 존중받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거든. 아낌없이 희생하고 다 내어주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제대로 못 해주면 무능한 아빠지. 무능한 남편이고. 벌써 한 세대를 지나가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죠. 무너져 내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람들은
가부장적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패단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은 존중할 건 존중해야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래서 도덕적 기준이 지금처럼 이렇게 느슨해진 데는 어떤 원칙과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속임수는 뭐냐면 죽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실에만 우리가 눈이 시뻘개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누릴 것이냐,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이냐,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움켜쥐고 살 것이냐에 우리는 전심전력한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죽음 이후에는 끝이야. 야, 죽어봤어? 그렇게 얘기하죠. 죽어봤어? 우리가 그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알아? 죽어봤어? 그러면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어떻게 알아? 죽어봤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너는 어떻게 알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봤어요?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여러분들도 아니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아니까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론을 얘기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아냐고 죽어봤냐고 자기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모르는데 왜 큰 소리 쳐?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안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알아. 근데 걔는 모르잖아. 모르는데 죽음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죽음 이후에 불멸하지 않는 나의 영혼이 살아갈 그 시간이 있고 그 장소가 있고 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애써 흐리게 만드는 거야. 야, 이 세상에서 살 때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많은 걸 누리고 살아야지. 그냥 움켜쥐고 살아야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미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속임수는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겠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럴 리가 없지. 지옥도 없고 형벌도 없다. 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심판해? 왜 우리에게 형벌을 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지옥이라는 것도 일종의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 실제로는 지옥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야,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속고 있는 이러이러한 속임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속임수야. 그래서 그런 모든 속임수의 형태들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계시다. 미혹받지 마.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셔. 미혹을 받지 마.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판단을 못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내리라.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셨잖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영원한 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의의 법으로 다스리시고 판결하시고 정죄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도 없이 감정대로 그냥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 범하는 관용적인 부모들이 하는 그 잘못이 뭐냐면, 엄청 친구처럼 막 잘 대해주고 편안하게 대해주다가 애가 잘못했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얘가 상상할 수 없는 분노를 쏟아붓는 거야, 애한테. 근데 걔가 그렇게 혼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뭘 잘못했을 때, 야,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엄청 혼났는데 오늘도 엄청 혼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은 또 엄마 아빠가 화를 안 내. 그냥 받아줘. 그러니까 얘가 자꾸 이게 반복되면 기준을 잃어버려서 어떤 때 부모가 화를 내고 어떤 때 부모가 나를 관용으로 받아주는지 기준이 모호해지니까 애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엄격한 부모가 더 낫다는 거야. 응? 원칙 없는 부모보다는 원칙이 있어서 엄격한 부모가 더 낫다. 아이들이 더 안정감을 느낀다. 겉으로는 불만을 표시해도 마음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을 더 느끼고 성장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의의 기준이 있어. 영원해. 변하지 않아.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거기 안에서 안정감을 누린다니까. 하나님은 이럴 땐 화를 내시고 저럴 땐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애교를 부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렇지 않을 땐 화를 내시고 이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의의 법. 그래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 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나의 피조물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유, 설마 하나님이 이거 잘못 한번 했다고 쫓아내시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잖아. 설마 엄마가 뭐 그때 얘기했지만 내가 이랬다고 나를 혼내겠어? 그런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부족한 거야. 자녀를 기르는데도 참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칙에 의해서 가차없이 실행하신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잖아. 그럼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고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쫓겨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법대로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설마라고 생각하면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이 생기는 거겠죠? 예.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이제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법이에요. 그 법을 우리 양심에 새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을 또 하는 거죠. 법을 새겨놓으셨는데 화인이 뭡니까? 불에 달구어서 지지직 하고 태우는 거잖아요. 소도 내 소라는 거를 그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불 달궈가지고. 화인을 맞았다는 건 그렇게 불에 달궈진 것으로 지져버린 거야. 내 양심을.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했는지 죄책감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내 양심에 있던 하나님의 법이 그냥 태워져서 없어져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양심에 있는데, 우리 마음에 새기셨는데, 이게 내 양심에, 이 내적인 하나님의 법이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반포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똑같이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은 둘 중에 한 군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거나 하나님 나라 밖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거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 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가라지들이 있죠. 마지막 날에 다 뽑혀서 밖에 버려질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여러분들 마음에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의예요. 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의로운 자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겠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으니까 의로운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이 세상도 여전히 지금 이때와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들,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로 득실득실하는데 우리도 이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이런 자들이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자들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떤 자들입니까? 9절과 10절에서 말한 자들이죠. 불의한 자들이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불의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의롭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의로워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 의로워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교회 아닙니까?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씻겨져요. 거룩함을 입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 들어가는 나라인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다 쫓겨나서 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지. 내가 진작에 예수를 믿을 걸 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죠. 지옥에는 껄껄껄껄껄껄 한대잖아. 진작에 교회를 갈 걸, 진작에 예수를 믿을 걸, 진작에 말씀을 들을 걸, 진작에 기도를 할 걸, 껄껄껄껄껄껄 하는 사람들. 후회와 탄식으로 가득한 곳. 그래서 종래에는 하나님을 증오하며 미워하며 이를 가는 곳.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이 누릴까, 더 많이 즐길까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유업을 받을 것인가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유일한 희망 대신, 유일한 소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발견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섰다면 다시는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올려드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옥에 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살아갈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우리 눈에 보여져서 그 유일한 길이, 유일한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그것을 내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습니까? 하나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복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불쌍한 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